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은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잠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는 것과 죽음의 거리는 한 발자국이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틀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분입니다. 3분을 호흡 못하면 인생은 죽습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워싱턴 DC의 우주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에 마침 그 닐 암스트롱을 만납니다.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을 만나고 그 우주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주에서는 이 우주복이 찢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우주복의 두께는 100분의 1인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거예요. 우주에서는 삶과 죽음이 100분의 1인치만큼 간격이 좁은 거예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에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수 있지만은 오래 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보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다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인생의 그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은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지나온 비행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제 1시간 후면은 인천에 도착한다는 이 남은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라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이 책을 구독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삶을 축구에 비교했어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자기 명예와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린 아시안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한국팀이 전반전에 졌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역전승을 했어요. 승부차기에서 역전승한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인생도 전반전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타누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후반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바르게 살자,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삶이란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형 5명을 바로왕 앞에 인사시키러 가면서 형님, 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물으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더럽고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호쿠마 주석가는 히브리 사람이 키운 가축은 먹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형제들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자신의 과거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사람이고 비천한 가문에서 성장한 것을 애굽 전국에 다 알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록 애굽에 살지만은 우리 더럽다고 우리하고 같이 사귀지 않을 것이고 우리끼리 여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또 아이디어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오늘 저녁 참석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정직이 진실이 중요한 것이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하여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의 모든 왕들을 설명하면서 아무개 왕은 정직했고 아무개 왕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15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했다가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목이 뭐냐면 히스기야를 15년 연장한 것처럼 내 생명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 믿음도 파산하는 것이다.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금식하며 말씀 몇 독을 했다고 자랑하지만은 거짓말하면 양심을 속이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 네 식구가 찬양을 하는데 얼른 보아서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여학생 둘이에요. 그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끝나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오늘 헌금 송하신 그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그분들은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가족인데 IMF 때 무작정 미국에 와서 휴스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해 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영주권 인터뷰는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카나다로 가든지 혹은 멕시코로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가야 돼요. 휴스턴이니까 멕시코 대사관에 갔어요. 수속해주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미국에서 2년간 공부했는데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물으면 노라고 대답해. 예스라고 2년 공부했다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멕시코에서 곧장 한국으로 가야 돼.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공부했지만 노라고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이 가족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영사가 다 묻더라도 그 문제만은 묻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사 앞에 앉았어요. 매사가 그렇듯이 영사가 일어나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불법이 있으면 영주권 못 받아요. 이 아이는 지금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해야 돼요. 변호사 얘기로는 예스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고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 철들은 아이니까 한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또 미국에서 2년 동안 지내고 너무 좋아요, 미국이.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울었어요. 언니가 얘 울음을 왜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었어요. 두 딸의 울음을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부모도 울었어요.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이 질문 앞에 네 식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남을 웃겨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가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영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곤혹스럽죠. 이 5학년 되는 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가 오케이,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바로 사는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지방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진실하게 행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요, 끊어지면 안 돼요.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축도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 내가 내 기도 안 들어. 저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는데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겠어.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요, 거짓말에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짓은요, 다 사탄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속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밭과 이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져왔는데 이거 다냐할 때 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끝내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세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에요. 하멜이 17세기 조선에 표류하여서 이 땅에서 13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13년 동안 살았던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최초로 한국을 알리는 하멜 표류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조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하고도 남을 속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맞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냐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줘서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교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사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린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원했어요. This way, 이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That way, 저 길로 인도하신 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는 5년만 하고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약속도 했어요. 제가 31살에 한국 후암동 그 시절에 정말 귀한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는데 공부하고 돌아오면 이 목사가 내 후임자로 교회를 좀 맡아달라. 그 약속을 받고 왔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학위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5년 뒤에 가겠다고 했는데 벌써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사할 때 당신 나이 몇이냐 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2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 신앙, 부활 신앙이 분명하다면 지금까지와는 삶이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과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여기가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다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니까 물어야 돼요. 이 교회는 45년 동안 뭘 배웠어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관심사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육체는 영원히 못 살아요.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잠깐 사는 거예요. 저는 38선을 5번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38선을 5번 넘었어요. 아주 한 번 넘다가 잡히면 인민군에게 총살령이에요.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5번이나 넘었습니까? 난 막 소름이 끼쳐. 제가 38선을 5번 넘었다 해도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래요. 관심도 없어요. 이 한 번 넘다가 잡히면 죽는 건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선을 5번이나 넘었어요? 피난 오니까 날은 춥고 덥고 잘 이불은 없는데 이불 가지러 이북에 간 거예요. 야, 그래도 안 놀래네. 하여튼 뭐. 야, 그것도 그냥 이북 38선 넘어서 황해도가 아니라 평안북도 신우지까지 가야 돼. 야, 누가 와야 되겠다는 친척이 있으면 또 저를 얻고서 길 안내하기 위해서 또 신우지까지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남으로 길을 안내해 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대구로 피난 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대구에는 사과, 능금이 아주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이렇게 줄에 끼면 우리 어머니는 대구역전에 나가서 기차 아는 데서 사과 팔아요. 아마 이 저 박장놈이나 몇 분은 아실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플랫폼에서 거기서 팔아요. 창문으로. 우리 어머니 이북 사람이잖아. 아예 열차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리겠어. 그래갖고 그냥 사고 팔면서 기차 떠나는 것도 몰라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알기로 대단한 분. 그런데 이분이 78세에 갑자기 하룻밤 자고 절반을 못 쓰는 거야, 아침에. 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안 돼.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남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35년을 섬겼어요. 영생장로교회. 젊고 영어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요, 그냥 다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사는 필라델피아에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50명, 60명 되는데 80년에 제가 미국 왔을 때 제일 부러운 곳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의사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누군 또 밀리어너라고 그러고, 야, 저한테 막 소개해요. 나이가 드니까요 다 글로 오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제가 부러워하던 영어 잘하는 사람도요, 지금도 잘하는가 싶어서 제가 영어로 좀 했더니 전혀 못해.
난 그분을 보고 영어 안 배웁니다. 노년이 되면 다 똑같대져요. 다 똑같대져. 야, 인간은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그저 육신만, 이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면서 영적 기근에 처해서는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 만들었다는 말은 선한 일 외에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 작품인데요,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많아요. 상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작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에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뭐 우리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 가방이 필요하고 명품 그런 거 필요해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다가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어요. 10불이에요, 10불. 그 롤렉스 시계를 딱 하나 샀는데 시계 잘 가요. 잘 가서 그거 차고 다녔더니 뉴저지 어느 게 부흥회했는데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찼다고. 그 얘기 듣고 내버렸어요, 그냥. 우린 자체가 명품이에요. 뭐 시시하게 명품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무엇을, 어떤 가방을 들어도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다 명품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세계 78억이 있는데 그 78억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려고 힘드니까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딱 요거예요. 원더풀. 딱 한마디 원더풀. 이건 영어 알지요, 여러분? 한번 원더풀. 예? 양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원더풀. 예. 다윗은 자기를 보면서 원더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우 난 왜 이렇게 못생겼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요,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까 나는 만족하다, 난 잘생겼다 하는 사람은 남자는 28%고 여자는 13%래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형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냐 할 때 남자는 94% 하겠다고 여자는 99%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잖아요. 야, 참 아름답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야, 그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야, 밤하늘. 저 캐나다에서 밴쿠버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로키 마운틴 지날 때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아름답다. 산과 바다와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왜 자신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야, 난 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지금 작품 전시회 초청받고 갔는데 쓱 보면서 이것도 작품이라고 전시하냐? 아이고 참 나라도 그리겠다. 그러면 작가가요 사인해 줄래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야,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양옆 사람에게 꼭 부부가 앉았으면 더 좋아요. 참 잘생겼습니다. 서로 얘기 좀 해줘요. 네, 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수술은 하지 마세요. 이미 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하지 마세요.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이 사람이 26번 얼굴을 성령수술했죠. 괴물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살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요, 007 본드걸 출신 브렛 에글랜트, 이분이 지금 78세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일생일대 후회가 얼굴 성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헐리우드에 있는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령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젊어서는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은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명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의 정욕은 잠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 쏠리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주어진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날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은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2의 청교도라고 얘기해요. 미국에 건설한 사람이 청교도 아닙니까? 청교도들은요, 자신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뭐냐?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는 것이 제일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교도들은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했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생애를 우리가 얼마만큼 살는지 모르지만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저 믿음으로 산 사람의 대열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겠어요. 저를 35년간 주치의사로 이렇게 섬겨줬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은퇴하고 따님 사는 메릴랜드로 이사가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좀 목사로서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오라고 해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레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던지.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내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6명만 들어와야 때문에 저도 못 들어가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가족들을.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간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요, 내가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나는 대로 메릴랜드 갈 테니까. 권사님 무슨 말, 아직도 권사님 건강하잖아요. 이틀 만에 딸에게 어느 병원에 갔냐니까 나한테 얘기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그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면서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지 아니하면 실수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을 잘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작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은 120살까지 살겠다고 자꾸 자녀들에게 또 병원에 데려가 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가면 의사들이 우린 다 했습니다. 그건 또 내보내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나이가 90이에요. 90, 작년에. 정신이 들락날락해요.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안수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120세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 애들이요, 회의를 가지는 거야. 저를 보고,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안수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지.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꾸 120살까지 살겠다고. 그래서 또 다시 딸이 얘기하길래 또 갔어요. 2번 안수했어요. 아주. 목사가 목사 안수하는 거 힘들어요. 선배를. 그러나 제가 그냥 강권적으로 했더니 이 목사님이 딸들 셋이 앉혀놓고, 얘들아, 나 너희 어머니가 있는 천국에 갈 테니까 너희들 잘 따라와. 그러고 가셨어. 그래서 애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 왕 앞에 축복했어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녀들 의해서 온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에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이에요. 당시의 애굽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아주 세계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린 2조 500년 동안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복이라는 걸 어떤 상태로 봐요. 집이 크다, 돈이 많다, 자녀들이 잘 됐다. 야, 복 받았는데. 기독교는요, 상태가 아니에요. 존재. 예수 믿는 존재.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제가 지금 호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 열쇠가 있는 동안은 내가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진 거 없지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아세요.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있죠. 참, 여기는 모르겠지만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세탁소 하는 사람도요, 주변에 빈 가게가 나오면 자기가 안 하면서도 그 가게를 할 수 없이 렌트를 얻어야 돼요. 거기 들어올까 봐. 너무 경쟁이 심해요. 하여튼 뭐 세탁소 하시는 분 알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은퇴할 때 와이셔츠 하나 66센트.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저 사람 사업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서겠다. 잘못된 생각.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왜? 못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잖아.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심하니까 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1996년 1월에 로스앤젤레스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 1300만 불짜리 헬스클럽을 가진 한국 사람 사장이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28살 난 청년이 구두를 닦아요. 그 구두 닦는 자리세를 600불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12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장님, 내가 1200불을 내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00불만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강제로 경찰을 동원해서 내쫓았어요. 요즘 한국에 가면요, 목욕탕에 구두 닦는 사람 젊은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이 구두 닦아요.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 무언가 해보겠다고 온 젊은이에게 웬만하면 너 그저 벌어먹으라 그럴 텐데 글쎄 600불에서 1200불 내라. 안 내니까 내쫓았어요. 이 청년이 마지막 자기의 사업터를 잃어버리니까 그래 좋다. 죽였어요. 권총으로.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야, 한국 사람은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데 뭐가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같은 기간에 부흥회하면서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좀 축복해줘요. 아멘. 양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축복하면서 삽시다. 축복하면서 합시다. 네.
축복도요 씨앗이에요. 씨앗.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는 거, 파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축복도 심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축복해줘요. 화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주보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 기도는 어느 장로님이 하겠다. 그럼 꼭 한 분은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니까 그 장로님이 썩난 얼굴을 봐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손도손해야 돼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 고양이과에 속한 이 호랑이, 사자, 뭐 표범 이런 짐승은요 맥시멈 수명이 25년이에요. 그런데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요 미니멈 25년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해부학자들이 해부해 보니까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 환한 반응이 많아요. 환한 반응. 그래서 오래 못 살고, 악어는 해부해 보니까 환한 반응이 없대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동물원에서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자요. 자. 아무리 약 올려도요, 아이 조용히 보고 가세요. 절대 화 안 내요.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덜 내서 그래요. 여기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과거는 난 다 모르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교회 가보면요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 거의 없어요. 예? 화내지 말아요. 화내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한 사람을 복받으라. 복받아.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축복권만 해주니까. 목사가 싸우겠어요? 계속 축복해 주니까 다 그 복을 목사님 가정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요, 저는 신앙은요 그때 갔어야 하라. 전 전도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부목사는 하관 예배, 산에 가서 하관 예배, 당회장은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임종이 왔다면 제가 가야 돼.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떠나면 제가 옷을 입혔어요. 그것을 26살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마지막 가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가요? 어떤 권사님은요 얼굴이 환해요. 진짜 하여튼 불어넣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손만 흔들어. 우리 찬송 불러주면. 그 다음에 이것도 힘드니까 여기를 제가 받쳐줬어요. 그래 이렇게 하다가 싹 놓고 가는데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난 막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쉬워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미안해서 못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인상을 쓰는 거야. 집사님 어디 아파요?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자녀들 앞에서 참 밝은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제가 고민했는데 심리학자의 책을 봤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회상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준 거, 남에게 아프게 한 거, 그때 다 생각이 나가지고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제가요, 한국의 후암 제1교회에서 2대 담임으로 있었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은 이학인 목사님, 그분은 개척하고 22년 사역하고 제가 2대 담임이 됐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LA 왔어요. 이분이 84세 때 제가 찾아뵀어요.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거 많지요? 용서해 줄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큰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잊어버려도 이 목사는 기억할 거 있을 거야. 제발 용서해 줘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 나 이제 나이가 84세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모르는데 나는 매번 첫 번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4살에 가셨어요. 104살에. 104살에. 그것도 정신이 흐리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떠났어.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말 귀한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LA 장례를 집례하러 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깨끗이 우리 살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시간이 많아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시간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시지만요,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헝가리에 사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나겠는데요, 헝가리에 사는 최영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그는 집시를 선교해요. 한국에 갔다가 그 50 초반 되는 사람이 너무 귀해서 한국 농구화 그거 귀한 거 사갖고 줬어요, 선물로. 사실 한국서 헝가리까지 운동화 사갖고 간다는 건 정성이잖아요. 그래 줬는데 이 친구가 그 귀한 농구화를 일불에 팔아먹었어요. 하여튼 이 집시라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집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최영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농구화를 팔아먹은 거 아니라 내 사랑을 팔아먹은 놈이야,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궁금한데 한 달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최영 선교사가 강단에서 막 울잖아요. 그까지 그 농구 하나가 얼마인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처받고 그냥 교회 안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엉엉 울어요. 나도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깨끗이 살다가요, 여기 젊은 사람 있지만요, 애들한테 오늘 밤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막 나와요. 막 나와. 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서 꼭 얘기하고 가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라고. 혹시나 남편이나 아내가 여기에 참석 못했으면 집에 가서 사과하고 우리 깨끗이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차타누가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45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하나님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축복하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